Sejam todos muito bem-vindos a mais 생명나무 방송국에 말씀의 교통 안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창세기.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읽을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 9절. 메시지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칠레에서 특별 집회가 있은 다음에 이번 주일 동안 형제들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교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형제들의 나이를 구분하면서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모셔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역대상 26장 역대상 26장 '몇 절이죠? 그 가족 가운데 2,700명 다윗 왕이 그들을 루빈이다, 가짓다, 마사시다, 마나시다 하나님의 일에 하는 모든 왕의 일에 다윗 왕은 우리 주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그는 하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에베소 1장 9절 10절에 나오는 구절과도 같이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원하십니다. 이처럼 교회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으로서 왕관을 씌우는 것입니다. 모든 땅 위에서 모든 것 위에 일이 있기 위해서는 그분이 먼저 교회 안에서 그분이 통치할 필요가 있고 이 땅의 통치를 그 다음에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할 수 있게끔 먼저 그의 교회 안에서 통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고 우리가 끝내야 될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윗 왕과도 같이 왕 위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큰 사역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습니다. 영적인 그러한 일들로서 주님의 말씀을 쫓고 우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의 사역이요, 한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것은 사역으로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 사역은 한 사업으로서 한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사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업에서 나는 어떤 돈을 거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는 하나님에게 경영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이 되도록 경영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어저께 라이브를 동반한 형제 자매들이라면 요셉을 어저께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17살 때 팔렸습니다. 애굽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에서 배웠습니다. 경영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영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된 것입니다. 보디바 집으로 애굽의 그 보디바 집으로 팔렸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축복 가운데 있었고 보디바가 나중에 그의 온 집을 경영하도록 준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그 가운데 배웠고 어떻게 경영하는 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유용한 것입니다. 그가 또한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그 감옥을 경영했습니다. 모든 갇힌 자들을 그가 경영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높임을 받아서 애굽을 경영하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적어도 그가 30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 칠레 때부터 나는 내가 걱정한 것은 다윗의 용사인 형제들, 하나님은 그러한 형제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나이, 나는 그들을 30살서부터 49세까지의 형제들입니다. 자매들입니다. 이러한 그 나이에 있는 형제들은 다윗의 용사의 30절에서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업을 맡았으며 이러한 업무를 맡았으며 그들은 경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왕을 경영하는 자인 것입니다. 역대상 26장 30절. 그래서 모든 회사를 볼 적에 그 가운데에는 이러한 나이의 사람들이 그러한 그 사업을 그들이 경영합니다. 그리고 50살 이상의 사람들은 그러한 경영하는 것을 위해서 돌보는 50살 이상은 그 밑은 실행하는 것이고 그 위에서 방향제시를 하며 견고하게 사업이 되도록 뒤에서 돌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이러한 나의 형제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30살서부터 49세가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형제 자매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이 그러한 일을 맡아 집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 실행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당신들이 오늘날에 그러한 과장이 되기를 원하고 경영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시간 없다. 나는 너무 바쁘다. 맞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많은 좋은 체험이 있고 경영하는 체험이 있고 회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적에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많은 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형제들이 시간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따르기 시작했을 적에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특별 집회에 참석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돌아오는 그러한 형제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동반하며 그렇다고 해서 회사 일을 느슨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열심히 합니다. 당신이 권소인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선교사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은 바로 이러한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고 사람들을 다루고 그러한 그 선교사들을 다루고 권소인들을 다루고 경영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경영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경비를 계산하고 주님의 돈을 잘 경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한 부르심에 응하기 원합니까? 이러한 나의 형제들은 세상에서 유용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먼저 좋은 경험을 가지라고 허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이는 18살 때부터 29, 이 나이대 형제들은 그들은 청년입니다. 그러한 에제쿠티브 30살 이후에 하는 것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 시기입니다. 18살 때 주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준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경영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아직도 고등학교를 끝내고 직장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 이전에 먼저 CRP를 반년, 1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부터 어떤 직업을 갖던 그것을 어떠한 의사가 되던 변호사가 되던 졸업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싸우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유용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마저도 바로 다윗 왕을 왕으로 삼고 우리 주님을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살서부터 21살 때까지는 주님의 일을 경영하는 것을 배울 때이고 15살부터 11살 때부터 12살 때부터 17살 때까지는 그러한 사춘기 집에서 준비함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돌레센트 사춘기 아이의 집은 CRP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왕국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주님을 모셔오는 것을 위해서 분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이가 바로 11살 때부터 16때 참으로 사춘기 아이의 집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배우고 그리고 5살 이후에 그러한 어린아이마저도 벌써 이제 움직이며 말씀을 대하고 구호를 선포하고 3살, 4살 아이 아직 읽을 줄을 몰라도 나도 그렇습니다. 구호를 선포하는 것은 나도 잘 할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또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군대를 군사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또 경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대상 26절 32절에서 그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족장이라 다윗 왕이 저희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요단강과 반대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거기 있었습니다. 합할 적에 그들이 다윗의 용사들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경영하는 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메시지 안으로 들어갑시다. 창세기 2장으로 가서 8절, 9절.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왕국을 위해서 분투할 적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재물을 많이 벌고 안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는 빈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국을 위해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창세기 2장 8절 9절을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이란 에덴 동산 히브리 말로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먹기에 좋은 나무를 두셨습니다. 보기도 좋고 아름다운 먹기에 좋은 나무를 두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앞에서 그분이 만드신 장소, 그것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슬픈 것을 보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을 보기 원합니다. 그의 임재 앞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편 100편 2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우리가 기쁨을 갖고 주님을 섬깁시다. 9절을 잘못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축 처져 있는 모습, 슬픈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짧은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8장 그전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기묘합니다. 잠언 8장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여기 말하는 나는 아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는 누구냐면 아버지이십니다. 아들 그리스도는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건축자였습니다. 창조자가 되어 아버지가 갈망하는 모든 것을 그분이 설계하셨습니다.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행복한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말했습니다. 또 그렇게 전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불쌍하다, 외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동반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이 없을 적에도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큰 기쁨 가운데 사셨습니다. 내가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매일매일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아들은 아버지의 만족이었고,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그분 또한, 아들 또한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많은 기쁨 가운데 관계였고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31절, 이런 기쁨의 삶 가운데 사람을 같이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첨가하기 원했습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세상은 그 후에 창조되었습니다. 영원 과거에는 아버지 아들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거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그분이 창조한 땅, 아들이 그 가운데서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의 기뻐함, 만족함,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했습니다.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은 이러한 만족함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여, 우리는 우리의 관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하면 벌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의를 내릴 적에 그분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했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 그분은 두셨던 것입니다. 에덴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나무마저도 그것이 사람의 보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식물들입니다. 이러한 식물들은 우리 눈을 즐겁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산에 나무를 볼 적에 우리 눈이 안식하지 않습니까?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산을 볼 적에 그것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톤의 초록색이 아닙니다. 서로 톤이 틀립니다. 7가지 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무를 만들 적에 우리 눈에 보기에 즐겁게 창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면으로 배가 고프면은 아무리 아름다운 걸 봐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먹기에 좋은 그러한 열매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또한 먹는 것을, 그러한 것들을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배불리 먹을 적에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혼이 만족합니다. 우리 몸이 즐거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영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그분은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천천히 이 모든 것을 보죠. 동방에 8절 동방에 에덴의 동산에 창조하시고 그 주위 사람들을 거기에 두시고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에덴 동산에는 동방을 향해 있습니다. 동방을 향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그러한 하나님이 지라고 한 그 모세에게 명한 그러한 장막을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장막은 동방을 향해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동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또한 동방을 향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 그것은 동쪽을 향합니다. 동쪽이 무엇이길래? 뭐가 특별합니까, 동쪽이? 우리가 태양이 뜰 적에 어디를 바라보죠? 우리가 서쪽을 봅니까? 아닙니다. 동쪽을 봅니다. 동쪽은 레스트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압니까? 동쪽은 레스트입니다. 그리고 서쪽 반대편입니다. 당신이 태양이 뜨는 곳을 보기를 원한다면 어느 쪽이 여기서 지금 동쪽이죠? 이쪽입니까? 한쪽은 이쪽이라고 말하고 다른 형제는 다른 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쪽이 이쪽입니까? 태양이 그쪽으로 동쪽으로부터 뜹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동쪽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기다리죠? 태양을 기다립니다. 태양이 뜨는 것을 기다립니다. 당신은 낮의 아들이 아닙니까? 당신은 밤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적에 태양이 뜹니다. 태양이 들 적에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태양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아침을 동트는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항상 기다리는 것이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 교회는 밤에 아주 어두운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낮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소망은, 낮의 자녀들의 소망이 무엇이죠? 바로 태양이 뜨는 것을 기다립니다. 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적에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내가 여러 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스가랴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스가랴는 누가복음 1장 위에서부터 뜨는 78절.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으로 이로써 돋는 해를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이 뜨는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태양이 뜨는 곳 동쪽을 향하는 자들입니다. 당신은 해 뜨는 걸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침에 오는 걸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두 번째 오실 적에 태양으로 오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구약 마지막 장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는 뜨는 태양처럼 오실 것입니다. 의로운 태양. 그분이 높은 곳으로 사람들을 방문하러 오셨고 이제는 의로운 태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의를 이 땅에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은 항상 공급함이 있고 구원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아침이 뜨는 그것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이 돈을 더 버는 데 있습니까? 우리가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원했던 곳에 가기를 원하고 여행 가기를 원하고 뭘 먹기를 원하고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이러한 가치가 없는 것에 순간적으로 있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참으로 기다릴 만한 것을 기다립시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장 9절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리스도는 이 땅을 이어받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얻고 땅을 얻고 농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우리가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주 예수요. 시편 40편 31절. 시편 40장 31절은 없고 디모데후서 4장 바울처럼 되기 원합니까? 그가 힘든 삶을 살았고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날 적에는 기쁨 가운데 주님에게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할 일을 다 이루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간지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러한 그룹에 당신은 속해 있습니까? 베드로 후서 3장 11절. 주 예수여.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0절서부터 그러나 주의 날이 두족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그 소리를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에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집을, 우리의 천막을 동방으로 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로 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고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형제들이여, 우리의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2장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것은 사람이 주님의 임재 앞에 살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기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있고 보기 좋은, 먹기 좋은, 배를 채우는 그러한 좋은 음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그분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하며 만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2장 5절을 볼 적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땅에 두고 일을 하게끔 했습니다. 경작하고 2장 15절을 볼 적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안락하게 누워있으라고 만들었습니까? 거기서 주스를 마시라고? 아닙니다.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을 공급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방어하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말이 공급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키는 것은 방어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손상을 안 받도록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죠? 우리는 생명을 산출하도록 우리가 왜 말씀 안에 잠기죠? 우리는 생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책임은 나의 책임이며 당신의 책임입니다. 왜 우리가 길러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생명이 산출되도록 잘하도록 우리가 뭘 지키죠?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 집 앞에 있는 담을 쌓고 사단이 공격할 적에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을 적에 그런 벽을 거쳐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에덴 동산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5절 7에서 나는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한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도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날에 이미 풀과 그것은 초장으로서 짐승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초와 그리고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목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죠? 아직도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영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일하기를 원할 적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일하기를 원할 적에 하나님의 비를 내리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없다. 여기 모든 것이 복잡하다. 여기에는 마치 저주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전진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일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기를 원할 적에 하나님은 비를 보내십니다. 이 비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자립하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동적이 되지 마십시오.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받는 그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적용해서 뭔가 할 적에 사춘기 아이들이 있다면 길로 나가서 아이들을 찾고 아닙니까? 아무 길에 나가서 좀 더 우리가 그 밖으로 나갈 적에 어린아이들이 축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의 축구하는 것을 그들과 함께 말씀에 잠기고 구호를 선포하고 하는 것을 진행하지 할 수가 없습니까? 그리고 한 명, 두 명 그런 사춘기 아이들이 생기고 이럴 적에 우리가 있는 도시로 해서 교회 생활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기 원할 적에 하나님은 축복을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내린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나무를 있게 함으로써 우리로 돌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음식으로서 열매로서 배를 채우고 특히 그분은 사람에게 생명나무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 때 또한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 생명의 나무는 가장 중요한 에덴 동산의 가장 중앙에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왜 에덴이 에덴이죠? 왜 에덴이 즐거움이죠? 기쁨이죠? 이러한 모든 것은 그러한 에덴 동산 중간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 사람을 만족할 것입니다. 이 생명이 행복을 가져오고 사람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생명나무가 없기 때문에 슬픕니다. 문제가 있고 그러한 결혼도 문제가 있고 결혼 생활도 문제가 있고 처음에는 결혼해서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로 모두가 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날 적에 그러한 왕자가 개구리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공주가 그러한 마귀가 됩니다. 마녀가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를 찾아가서 문제가 생겼어. 네가 기쁘지 않아? 그러면 다른 사람 구해. 그렇게 행복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네가 행복한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 있으면 이혼하고 또 결혼해봤자 그러나 돈만 더 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생명나무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기쁜 이유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7에서 나는 이것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읽었습니까? (51장) 2절 3절 아브라함은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하나님만을 추구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취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을 적에 그는 이해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지 그리고 모든 생명을 그에게 주고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일하게 그 시대 때 유일하게 주님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추구하는 자들을 찾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도 같은 자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축복했고 그를 창성케 하리라.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교회가 산출되고 오순절 때 교회가 산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참으로 기쁨의 본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6년 동안의 그 교회 생활은 사도행전 2장 41서부터 46절을 볼 적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서 머물며 교통했을 적에 이것이 축복의 모든 근원이 되었고, 이러한 안의 만족 때문에 그들이 먼저 물질로부터 손을 놓은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재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부라고 말하지 않고 모두가 공동으로 쓰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은 이 땅의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는 본이 되었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섬길 적에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사업에 투자하는 자들이 됩시다.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800으로 오를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쌍파울 주가 1000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으로부터 손을 놓을 적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천국의 복음의 확장,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고 확장되었습니다. 내가 3절을 내가 교통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시온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하고 싸우는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6년 동안 놀라운 교회 생활이 있은 다음에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바울을 일으켜서 순수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방인에게 전했습니다. 유럽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적에 기묘한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가 바울이 건축한 모든 것을 황폐케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가 순교를 당하는 해에 온 아시아가 그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교회 20세기 동안 그룹의 시온을 일으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노선 20세기 가운데 이 금노선의 그런 무리는 끝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발덴시 12세기 때 13세기 때 발덴시가 생겨서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순수한 말씀을 추구하고 그걸 인해서 분투하고 전했을 적에 그들은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시온이 일어날 적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며 20세기 동안의 시온이 일어날 적마다 참으로 짓밟혔습니다. 아주 그런 반대된 세력이 너무 커서 교회 안에 그러한 압력이 셌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20세기 마지막 때에 와 있습니다. 20세기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더 이상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깰 때입니다. 주님은 한 그룹의 형제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형제들입니다. 시온을 위해서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분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면류관을 쓰게끔 싸우는 자들, 이러한 그룹의 형제들은 이러한 그룹의 형제들을 지금은 회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하죠? 왜 시온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죠? 3절 이사야서 51장 3절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에 사단은 이 모든 것을 방해하기 원합니다. 핍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분투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또한 중세 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폐케 되고 광야가 되어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시온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러한 광야로 에덴 같고 주님은 회복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온은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분투하고 싸우고 있지만은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많은 세력이 있고 핍박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의 실제가 있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는 행복함이 있습니다. 그 사막으로 여호와와 동산 같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동산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찬양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기뻐합니다. 심히 기뻐합니다. 주님의 동산 안에 있고 기뻐하며 그분의 말씀이 있고 우리는 매일매일 먹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방향제시를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나무는 이 성경 처음 부분에 있고 나중에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에덴으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3장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궐에 있는 생명나무. 하나님의 나궐은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궐입니다. 이제 계시록 마지막 22장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에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차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수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온 성경이 창세기와 계시록이 말하지만은 성경 중간에 요한복음 15장 기억합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뭘 말하죠? 여기도 나무를 말합니다. 이것은 참된 포도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들은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절 뭐라고 말하죠?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사람이 생명나무까지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생명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참된 나무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생명으로서 영접할 적에 하나님의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생명을 통해서 모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교회를 산출하는 것이 어떠한 종교단체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어떠한 인간의 조직도 아니고 우리는 포도나무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들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적인 우주 가운데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참 포도나무요. 농부가 무엇인지 압니까? 농부는 공급하는 자. 모든 조건이 있도록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그는 음식을 공급하고 태양을 공급하고 비를 공급하고 그런 비료와 양분과 이제 그분은 영적으로 말씀과 그러한 그 잡풀들을 치우시고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참 그분은 생명 포도나무이십니다. 참나무이십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 이 열매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써 뭔가 산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열매를 미치지 않습니다.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됩니다. 우리가 연결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경을 너무 잘한다. 다 외운다. 성경 공부를 줄 줄도 안다. 말씀도 전할 줄 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생명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다면 아무 결과가 없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실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나무 포도나무에 머무는 것입니다.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어떻게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어떻게 우리가 매 순간 포도나무에 붙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적에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참으로 째질 적에 새겨질 적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기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가 구원을 선포하고 이런 이메시전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시퍼의 하락한 것처럼 반복하지 맙시다. 그는 완벽했고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부패케 되었습니다. 교만 때문에 이 루시퍼는 사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나오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에스겔서 28장. 그래서 주님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완벽하게 창조된 그가 모든 것을 행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벽한 인이고 지혜가 충족하며 완전히 아름다웠도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 11절이 아니라 그가 17절 그의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름다움, 육신적으로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당신을 볼 적에 가장 좋은 것이 다 있다. 왜 나는 없는데? 이러한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지혜는 능력입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이걸 행할 줄 안다. 내가 이 모든 걸 행할 줄 안다. 이것은 우리를 하여금 교만케 만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걸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묻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산출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을, 이제 우리가 신명기 8장으로 가봅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생명나무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필사적으로 생명나무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닐로 형제가 여기 참석했습니다. 어떤 사업가 형제들을 우리가 양육을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날마다 거기 가서 그 프리기디오 가이프에 가서 이러한 형제들을, 사업가들을 양육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를 교통했습니다. 점심을 먹을 적마다 그들은 내가 종이가 없어서 휴지에다가 그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면서 설명을 했을 적에 나중에 그 휴지를 가져가기 원했습니다. 모두가 가져가기 원했습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3, 4년이 지난 다음에 사업가로서 그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언젠가 가서는 그들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교회 에 들어올 적에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을 대할 적에 모두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5년, 10년, 30년, 40년 교회 생활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나무 없이 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나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수로에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40년은 너를 낮추심이구나.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는 것 같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거침으로 인해서, 시험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시험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안락하다면은 모두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올 적에, 압력이 올 적에, 압력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안락한 가운데 사는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압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압력이 없다면은 길로 나가서 권선의 일을 행하십시오. 새 앞으로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150명 쌍팔 지역의 형제들이 새 앞으로 갔습니다. 그 자매들은, 나이 먹은 자매들은 먼저 여러 번 갔습니다. 많은 도움을 그녀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각 형제들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참으로 다른 빛나는 얼굴들을 봤습니다. 모두가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참으로 좋은 체험들이 있었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삶이 안락한 가운데 있다면 씨앗 뿌려 가십시오. 가서 얼마나 기묘한지, 압력이 얼마나 귀한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를 의존하게 됩니다. 또 다른 면으로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40년 동안 우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게 하심이라. 주님의 말씀 우리는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졸업한 자들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뭘 배우라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당신이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걸 행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필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방향을 주고 우리를 먹이고 또한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드러내십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체험이 하나님 말씀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배부르게 먹고 그 좋은 집과 그 가운데 거하며 그 가축들이 늘어나고 농사가 잘 되고 우리의 그 금과 은이 있고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진 다음에 처음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있을 적에 이 마음을 높이고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지 않도록 삼갈지니라. 하나님의 집을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우리 능력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 체험을 우리의 그 현명한 생각을 믿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교통하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지만은 그 옆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함께 두었습니다. 왜 그렇죠? 왜 두셨습니까? 왜 다른 나무를 이 안에 두셨습니까? 그리고 17절은 말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선택하는 자유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네가 먹어야 될 생명나무를 둘 것이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는데 너가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것을 두고 두 나무를 준다. 당신이 나에게 선택을 주지 않았네. 주지도 않고 큰 하나님이 사람으로 그러지 이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생명나무는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끕니다. 중요한 나무가 생명나무라면
사람 먹지 말라는 그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름마저도 복잡합니다. 당신이 생명을 반대하는 데 있다면 이 나무는 죽음으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죽음의 나무인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을 적에 생명이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는 죽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식,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 이것이 사람의 이끼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이끼가 되어서 사람을 끕니다. 낚시해 봤습니까? 당신이 그러한 그 이끼에다 아무것도 없다면 어떤 생선도 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생선이 먹기 좋아하는 것을 이끼로 삼을 적에 이것이 바로 이끼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것을 물을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이러한 이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적에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 안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과 안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안에 둔 본질, 그분의 형상과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그러한 의도가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한번 가보죠. 우리가 믿지 않는 건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악을 행하지 않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선과 악의 나무를 먹었을 적에 그러한 이끼를 물었을 적에 사람은 하나님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지만은 이끼를 물었을 적에 죽음의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적에 그는 죽었습니다. 다른 말로 그의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전히 역할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온전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틀린 나무 열매를 먹었을 적에 사람의 영이 죽습니다. 아직도 혼이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은 그가 깨닫는 것은 사람은 선을 행하기 원하지 악을 행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을 행하기 원했을 적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힘과 능력이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죠. 19절 18절 19절 내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이끼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죽음의 나무 열매를 먹었을 적에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죄가 내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지만은 우리 안에 들어온 죄가 이끼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합니다. 사단이 이것을 사람 안에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내 한 법을 깨달았으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삼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이 이런 법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죄인이라 하더라도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죄법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자가 선포합니다. 호소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야. 이 몸이 죽음의 몸이 사망의 몸이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곳에 떨어졌습니다. 사단은 선을 행하기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하게 하는 나무 열매를 갖고 이끼로 삼아서 사람을 속였습니다. 선과 악으로. 그래서 사람이 그것은 하나님으로 독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래서 사람은 숨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가 선과 악을 나무를 먹고 그가 벗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임재로부터 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과인 것입니다. 먼저 선과 악을 나무를 먹을 적에 주님의 임재로부터 숨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으로 떨어질 적에 모든 하락이 옵니다. 선과 악의 나무를 먹은 다음에 사람이 속은 것을 깨닫고 그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걸 행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육이 되었고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 사람을 속였고 거짓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그것을 말합니다. 그의 반역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되었고 먼저 사단이 하나님에게 반역했을 적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끊겼습니다. 참된 진리로부터 실제로부터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안에는 진리가 있질 않습니다. 실제가 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악의 나무를 먹을 적에 근본이 사단인 것입니다. 그와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한 사람이 죄를 범함에 이 죽음이 모든 인류에 온지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느니라. 오늘 아침 내가 말하길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 쪽 죽음의 편입니다. 그러나 이끼로서 두 가지가 그 안에 선과 악이 있습니다. 선과 악 모두가 같은 나무를 근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더 빨리 띕니다.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이제 선을 말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더 우리를 속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런 모든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런 것들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악한 부분 여기에 29절 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하는 자여, 배역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죄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것을 행하라.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 사실은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선악하게 악의 이러한 길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선한 부분이 사람을 더 속입니다. 욥기에서 나는 이것을 교통하기 원합니다. 욥기로 한번 가볼까요? 속지 마십시오. 선악하는 남의 선한 부부도 속지 마십시오. 욥도 속았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도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출판사가 만든 책이 있는데 그 선한 부분의 위험성, 내가 어떤 목사들에게 이 책을 제시했을 적에 나중에 그 목사들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받은 인상은 그들이 나에게 말합니다. 그 선한 사람의 선한 부분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에게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욥은 종교적인 사람의 대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만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가 행하는 선이 선악나무의 선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욥기를 볼 적에 그 욥이 하나도 뭐 잘못한 것이 없다. 그는 1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으로부터 떠난 자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완벽한 자입니다. 옳고 사람은 순전하고 모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에게 7 아들이 있었고 그가 많은 물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거리요 암나무가 500이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니라.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활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격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맨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느니라.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좋은 자였고 그러나 그의 자녀들이 그처럼 좋은지는 몰랐기에 그들이 하나님에게 죄를 졌을까 봐 하나님에게 아들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당신 또한 그러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벌어줄까 봐 뭔가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는 이 좋은 사람입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6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 가운데 왔는지라. 북쪽에 어떤 물질적인 북쪽이 아니라 영적인 북쪽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회의하는 곳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모입니다. 시간마다 거기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거기에 사단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땅을 두루다니다가 여기 왔나이다. 그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물으기를 내 조 욥을 보지 못했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 모든 소물과 사물과 두루심이 아니니까? 그가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그에게 좋은 걸 줬는데 그러니까 당신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네가 손을 대서 갖는 모든 것을 얻게 하라. 그 소유를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손에서 내 손을 대줘 그 손을 대줘 만지니라. 사단이 그 옆에서 물러가니라. 그러한 자녀들이 없어졌고 재물이 다 황폐케 되었고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적에 20절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소온즉 또한 적신이 그래로 돌아갈 올지니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아주 이때까지 참으로 좋은 욥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고 멍하지 아니하니라. 크리스찬들은 이 책을 이해한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장 또 거기 또 회의가 있었고 어디서 왔느냐? 땅에서 왔습니다. 욥을 봤느냐? 네가 모든 걸 빼앗지만 그가 나를 경외한다. 4절에서 사단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죽으로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니라. 7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온몸이 그러한 악창, 그러한 오늘날로 그 암으로 가득 찼습니다. 욥이 그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아내가 먼저 견디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나 그가 답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치 아니한지라. 이때까지는 욥이 선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스토리가 네 친구가 옵니다.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셋이 와서 11절 때 욥이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요 수아 사람 발렉과 나와 사람 소발이라. 12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고 어렵게 되었으므로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머리에 뿌리고 칠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이 공고함을 심함을 보고 한 말도 하지 못하니라. 그때부터 이제 3장서부터 테스트가 옵니다. 그의 친구 3명 앞에 앉아서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적에 그들은 먼저 불쌍히 여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이렇게 벌어줄 수 있는가?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앉아서 그를 쳐다만 봅니다. 처음에는 긍휼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네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혼을 만지기 원했습니다. 7일날 마지막 때 욥을 정죄합니다. 네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때 욥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항상 의로웠다. 그리고 그가 생일을 욥이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함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나를 멸망하였으면 나무로 되었다 하던 그 밤에 그러하였거니와 그들이 캄캄하였다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에 비치지 아니하으리라. 유암과 사망에 그들이 자기 것으로 주장하였었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게 좋았을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긴 대화가 있습니다. 변론들이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의 긴 변론이 있습니다. 주 예수. 3장서부터 욥기 3장서 31장까지 욥이 세 친구가 정죄하며 뭔가 불의를 행했을 것이다. 어떤 죄를 졌을 것이다. 그리고 욥은 변명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 29장의 그러한 변론 논쟁이었습니다. 논쟁이 시작되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엘리후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러한 모든 변론이 끝이 났습니다. 32장서부터 37장 그때부터 사람의 영을 보여줍니다. 전능자의 호흡을 말합니다. 사람으로 깨닫게 합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이것을 말한 것은 엘리후입니다. 청년입니다. 그리고 영을 그들로 이끌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기를 원했던 것. 그 후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욥기 29장 한 사람이 욥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자 욥 그거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 죽음의 나무에 선한 부분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그 경건한 삶을 건축했고 모두가 그 경외하며 존경합니다. 청년서부터 나이 먹은 자까지 그의 의로움과 그 찬양을 받을 만한 그리고 지혜로운 그의 말 그가 지혜롭게 행하는 모든 것 그는 영원화시키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영원케 여기기 원하는 것을 파괴하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곽의 나무의 선한 부분을 파괴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로 가기 원하십니다. (29장 2절) 내가 이전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던 날을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며 그런 그때 참으로 축복 가운데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4절 내가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에 있었으면 7절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을 숨기며 노인들을 일으키고 서며 방백들이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귀인들은 소리를 금하고 내 혀 천장에 붙였느니라. 귀가 들은 주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누가 이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모든 사람이 그를 귀하게 여기고 모두가 경외하게 여기고 그의 지혜를 높입니다. 누가 이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선악나무의 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기 바랍니다. 18절 여기에 그가 일생 동안 내가 이 둥그리 안에서 죽으리라. 내 삶이 몇 절이죠? 하나님이 그 둥지를 파괴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 29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의 둥지를 패하기 원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내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끝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38장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네가 누구냐? 내가 이 모든 걸 창조했다. 나는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걸 행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것은 네가 있는 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38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2절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 나를 심히 누르시리로다. 38장 당신이 땅의 기초를 향할 적에 네가 누구냐? 내가 이러한 모든 걸 창조하고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유일한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선한 자가 되기 원하느냐? 네가 어떤 남에 사는지를 내가 보이리라. (40장으로) 넘어가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이 나무는 근원이 위험하다. 그러나 욥은 몰랐습니다. 이 나무가 근원이 그 안에 있는 아주 괴물 40장 6절 주께서 그의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합속죄를 요구치 아니하시 욥기 40장 네가 하나님을 정죄하느냐? 아니면은 네가 하나님의 손을 갖고 그분이 행하는 걸 네가 행하겠느냐? 10절을 보십시오. 성경을 읽는 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를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를 넘치는 너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이걸 뭘 말하죠? 뭘 이해했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이해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성경 교사들도 이 구절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보이길 원하는 것은 나에게 화내지 마라. 네가 화내야 될 것은 네 안에 있는 것을 화를 내라. 네 안에 짐승이 하나 있는데 교만이라는 것이다. 매우 교만하다. 너는 네가 행하는 선을 행함으로써 교만해졌고 온전함을 인하여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으로부터 벌어짐으로 해서 교만했고 그러나 네 안에 있는 짐승의 근원이 무엇이냐? 네가 영광 가운데 있고 화미 가운데 있고 온전하게 원한다면 너희 무기를 네 적에게 향하라. 나한테 향하지 마라. 12절 너희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며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이거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그를 동반하는 자입니다. 많은 크리스천 소수만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13절 그들과 함께 진토를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들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모든 교만, 사단의 모든 교만, 높아진 것, 그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통해서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이 죄가 들어오고 사단의 본질이 사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로마서 7장 17절 고로스도 2장 14절 고로스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거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사단뿐만 아니라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것이 욥이 선포해야 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러한 승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욥기 40장 15절 이제 이뻐 뻗다모 하마 같은 소의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하마가 아니라 오늘날의 하마가 아니라 비슷한 한 동물로서 그 다음 과거에 있었습니다. 배몽인 것입니다. 이것을 읽으면 여기 표현하는 것은 능력이 많은 힘이 많은 그러한 짐승입니다. 16절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 심줄에 있고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향멍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심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것은 연 줄기 아래니 갈박 가운데나 못 속에 엎드리니 그는 두려움이 없고 느슨합니다. 하수가 창이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을 부터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악하며
이 동물은, 짐승은 뱀몸, 하마 같은, 겉으로 하마도 보면 겉으로 볼 적에는 뭐 이렇게 선한 것 같습니다. 물 밑에서 눈만, 그리고 또 귀만 있으면서 어린아이들이 손으로 댈 줄도 모르도록,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이는 짐승이 바로 이러한 하마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과악의 선한 부분인 것입니다. 모두가 손을 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으로부터 멀어졌고 경외함을 받고 선만을 행하고 그가 하마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를 한번 그를 화내게 할 적에 그는 아주 그냥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같은 동물인데 다른 나무, 선과 이제 악한 부분이 있는데 41장 여기 악어라고 말하는데 그 원어는 레비아땅인 것입니다. 악어와 비슷하지만은 더 능력이 있습니다. 악어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수 있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줄로 그 코를 깰 수 있느냐? 집에서 한번 전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부분인 거죠. 그의 교만이 그의 자아, 그 비늘과도 같습니다. 여기 15절. 견고한 비늘은 그걸 자랑이 들어서 봉할 것이요. 바람도 그 안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16절. 서로 연하게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가 없구나. 우리 자아가 방어를 너무 잘합니다. 아무것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변론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레비아땅, 악한 레비아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18절. 그것이 재치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의 열림 같으며 그는 여기서 이제 악한 부분을 드러냅니다. 33절. 땅에서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본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어느 누구도 그 위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가장 높은 자가 동등됨을 취하기 원합니다.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욥이 좋지만은 그는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있은 다음에 욥이 깨었습니다.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해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부정하시고 모든 경영이라도 못하실 것이 없은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 안에 배의 몽이 있고 레비아 땅에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소서. 내가 주께 묻겠나이다. 주께서 내게 하옵소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성가하기 아니라 말씀을 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선으로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사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였어요. 욥이 깬 다음에 그는 생명나무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회복했습니다. 가족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그에게 줬고 물질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 혼의 선한 부분의 위험성을 교통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 이거 하고 있다, 이거 하면서 선을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 안에 거할 필요가 있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시간이 지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